화이교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을 보면 가장 간단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힘쓰니라의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떡을 떼매란 말이 어디 갔느냐 하면은, 떡을 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오늘의 우리가 그 소그룹 사역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가 소그룹 모일 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활동, 그렇죠? 말씀의 교제, 식탁의 교제, 그 다음에 기도의 교제, 이 세 가지를 결국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 모임할 때 말씀을 간단히 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인데, 근데 옛날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보다 30살 젊은 그런 목사님과 함께 산장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이 떠난다고 할 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책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런 목사다, 전도자다라고 하는 분이 그런 30살 젊은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이라 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것,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긴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또 사도행전을 한번 읽고 거기서 느낀 신선한 감동을 좀 오늘 말씀에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통독했습니다. 맨 마지막 28장 가니까 정말 새로운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가 이렇게 손가락을 물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거 떨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해서 중간고사 보기 전날 제 큰누님이 독사에 물렸거든요. 그래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지 모른단 말 듣고 제가 통곡 끊으라고 시험 준비도 못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에 비춰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목이 잘려 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구나. 이후에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결국 순교할 때 누군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바라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선두주자로서 사도 바울이 죽임을, 순교를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삶과 내 삶과 내 죽음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오래 살려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 그건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제 삶과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게 쓰임받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도행전 28장의 그 독사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전혀 다른 그 뜻에서 감명을 받으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알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 쉐어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식탁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장 세미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그룹 세미나를 한 6번, 7번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래도 잠시
힘들고 괴로웠지만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이 뭐냐면 간식과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음식 먹는 그런 기쁨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걸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소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결국 서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한 끼의 음식을 옛날에는 뭐 보통 때가 밥하고 국하고 뭐 이 정도면 다 먹는데 저는 한 끼에 밥 먹는 것이 영양소를 충분한 칼로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막 5가지 6가지 먹거든요. 근데 한 가지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장애물 코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물론 힘든 것도 있어요, 그 중에도.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식탁의 그 교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의욕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식탁의 교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은인들을 결국 공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식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결국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식탁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 아내가 증기 청소기 그거 빌리러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찾는 겁니다. 한 이틀간 뭐 핸드백을 2번 뒤엎으면서 그렇게 막 찾더라고요. 자꾸 근데 차에도 몇 번씩 다녀오고 그래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지 모른다. 마치 하갈이 결국 샘이 없어서 자기 아들 죽는다고 이렇게 통곡하며 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니까 샘물이 보였던 것처럼 그게 나타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 그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그거 찾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작은 다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 밑바닥에 들어있는 걸 자기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죠?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또한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제가 느낀 체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바로 그 사건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필리피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 너가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김용수 집사님 그리고 오주선 집사님, 오보영 집사님, 전성환 집사님 다 삶과 죽음과 갈림길 이렇게 다시 사셨잖아요. 이남주 집사님도 다시 사셨잖아요. 우리 김규현 집사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다시 사시리라 믿습니다. 김화철에도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형제의 우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교제, 식탁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고 풍성한 우리가 진 한인 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 한인 장로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들이, 우리 여러 소그룹 사역들이 더욱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식탁에 아버지 기초하여 아버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